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온전하고 또 거룩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른 예배에 적응을 해서 앞으로 이제 청년이 되고 했을 때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훈련도 하기 위해서 이 자리 맥주 감사절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맥주 감사절 하면 한국에서만 지키는 것 아닌가요? 추수감사절 하면 그것은 미국에서 생겨난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성경의 77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도 마찬가지고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지킬 때 반드시 지켜야지만 되는 절기라고 주님이 정하여 주신 그런 절기입니다. 77절은 한 해 중에 첫 수확을 거두고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밀 수확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수확을 하고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77절, 우리의 맥주 감사절이고 초막절은 한 해 동안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77절, 오늘의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만 되는지 그 이유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그리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지만 됩니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듭니다. 그를 은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준 그 사람과 내가 더 가까이 지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잊을 수 없는 나의 인생에 고마운 사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특별히 감사해야지만 되는 사람들은 없네요 라고 말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힘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다윗 왕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감사를.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고 또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잊고 지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지냈던 그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깨달아 아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 한 가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감사가 없는 감사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지켜 찬양대도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예물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잘 되지 않는 것은
감사 찬송을 부르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배에 앉아 있어도 감사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다 치유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생 동안 아픔과 평생 동안 고통으로, 평생 동안 부끄러움으로 짊어졌던 그 나병의 실체들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순전한 피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을 고쳐준 주님에게 돌아가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9명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은 1명뿐이고 9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다 자기 갈 길로, 다 자기의 길로 가고 말았는데, 오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그 9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온 1명에 속한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이었던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세상에 짝겠고 세상에 가까웠던 우리의 모습을 내버려 두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면서 사십시다. 주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도 예배도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최선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 하면 어떤 사람들 중에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고 우리는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지만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보리 농사를 지은 사람들만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고 지난 반년 동안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아직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2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하나님께 이 맥주 감사절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그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그 감사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헌금 때문에 교회 못 다닐 것 같아.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면 안 돼. 헌금을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러시는 분이 계십니까? 헌금은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예물을 드림으로 이루어집니다. 헌금은 그것이 주일헌금이든 감사헌금이든 11조든 또 감사절에 드리든 감사예물이든지 간에 그것은 무엇으로 드리냐면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헌금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또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면 헌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고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은 그래서 기도하며 드려야지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갑에서 열어가지고 그냥 봉투에다 담는 그것이 감사의 예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액수가 적든 많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렙돈 2닙을 헌금을 했습니다. 동전입니다. 아마 헌금함에 그 동전이 떨어질 때 소리도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이 렙돈 2닙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저렇게 작은 돈을 헌금을 하다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왜 칭찬했냐면 그들이 그의 생활비에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보는데 말씀의 초점은 부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인색한 것을 보시고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감사절의 정신이고 감사절의 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그가 한 일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이렇게 도와주었어.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그래 이렇게 그는 선한 사람이야. 그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전파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시편 9편 1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행해 주신 모든 이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다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는 것도 좋고 하지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사십시다.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을 전하면서 사십시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나타내야지만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웃들이, 함께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이 볼 때, 저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의 완성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고 아무리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말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참된 감사의 삶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십시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서만은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만은 안 됩니다. 잘 살아야지만 됩니다. 잘 사십시오. 그러나 잘 사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세상 사람들은 잘 살면 끝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감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알게 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진실한 믿음을 담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온전한 감사를 매일매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